오늘 본문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는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세 번째 일으킨 기적입니다. 첫 번째 기적은 가나의 오린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을 베푸셨고, 4장에는 왕의 신하를 고치시는 기적이 있었고, 이게 세 번째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우리가 상고할 텐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상고할 때 중요한 관점이 있어요. 그래야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은 다 표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거기 54절 좀 봐봐요. 4장의 54절에 왕의 신하를 고친 이후에 이렇게 말했어요. 54절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인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이렇게는 갈릴리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 바꿀 때도 이것이 표적이니라 이런 말을 했어요. 표적이란 말이에요. 이 표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적 자체만을 하나님이 말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기적에 담겨진 숨은 뜻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세메이온 표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적을 볼 때 그냥 문자적으로만 기적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읽을 수가 없어. 거기에 숨은 뜻이 있단 말이에요. 숨은 뜻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말구에 태어났을 때 목자들이 그러잖아요. 이것이 너희를 위한 표적이니라. 그래. 숨은 뜻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이라는 떡집에 말구에 태어났단 말이죠. 짐승의 밥그릇에 태어났단 말이죠. 그것은 표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서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죠. 그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시다. 표적에 숨은 뜻이 있다는 얘기죠. 요한복음에 7가지 대표적인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표적들일까? 요한복음을 다 기록하고 20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표적,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은 다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기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석을 해야 모든 기적들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38년 된 환자가 치료받는 이 사건들을 이 맥락에서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런 맥락을 갖지 않으면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걸 그냥 읽어보면, 아니 예수님께서 베스데 연못가에 저 갈릴리 사역하다가 예루살렘에 저 올라와갖고 그 먼 길을 걸어 오르셔갖고 처음에 들린 곳이 베스데 연못가에 갔어요. 그래서 바로 치료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데 딱 한 명 38년 된 환자만 고쳐주고 가셨어요. 그러면 거기 베스데 연못가에 많은 환자들이 모여있는데 아니 왜 한 명만 고쳐주시고 가셔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 병을 치료받으려고 딱 한 명만 고쳐주고 갔어요. 너무 인색하시고 사랑이 없으셔. 제가 기도받으러 온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딱 한 사람만 안수하고 가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죠? 난리죠, 난리.
목사님 사랑도 없고 인색 가고. 주 예수님 보세요. 갈릴리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그 먼 길을 며칠 걸려서 왔을 거예요. 그 딱 한 명만 치료를 딱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은 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 본문을 한번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자, 우리 한번 이제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1절, 2절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랬어요. 서울에도 4대 문이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에는 동서남북으로 12개 문이 이렇게 있어요. 그게 느헤미야 3장에 12개 문들을 성벽을 건축할 때 12개 문을 이렇게 건축하는 내용이 느헤미야 3장에 나오죠. 그죠? 그 중에 가장 느헤미야가 먼저 지었던 문이 무슨 문이냐면 양의 문이에요. 양문. 거기 보세요. 양문이라고 나와 있죠. 양의 문입니다. 양의 문. 양의 문은 구원의 문입니다. 구원의 문. 구약 시대 때 하나님 앞에 이제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낼 때 반드시 그 제물을 데리고 어디로 문을 통과해야 되냐면 양의 문으로 들어와야 돼. 양문으로 들어와야 돼. 어떤 문으로 들어오면 안 돼. 반드시 그 짐승을 데리고 양의 문으로 들어와 갖고 그 짐승에다가 안수를 해갖고 죄를 정가시켜서 그 짐승을 어린 양을 바쳐갖고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 양의 문, 양문은 구원의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요 양들이 들지 아니하니 내가 문이니 내가 문이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양의 문, 구원의 문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문이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를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십니다. 그리고 이 양문은 자물쇠나 빗장이 없어요. 다른 분들은 다 수문장들이 다 지키고 빗장이 다 있어요. 모든 문들은. 근데 양의 문만 자물쇠와 빗장이 없어요. 오직 여러분 양의 문만 이런 게 없는 걸 보면 구원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바로 이제 양의 문, 바로 양의 문을 지나고 나면 바로 뭐가 있어요? 베데스다 못이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 못이, 양의 문을 지나면 베데스다 못이 있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은혜의 집이란 뜻입니다. 은혜의 집. 베트라고 하는 집과 에세드라고 하는 은혜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은혜의 집. 그러니까 양의 문, 구원의 문을 지나서 은혜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를 믿고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공로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100% 십자가의 피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구원이 인간의 행위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이제 예수님께서 양문교 베데스다가에서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심으로 이 메시지, 세메이온, 이 메시지를 이제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이제 우리 한번 이런 맥락으로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구원은 막 율법의 어떤 막 지켜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메시아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근데 이 메시지를 읽어내지 못하면 유대인들이요,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이 병든 자를 고쳤다고 그러면서 막 난리법석을 띄우고, 그리고 그냥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핍박을 하고, 전도자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이런 맥락에서 한번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한번 보겠어요. 자,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에 데려와 물의 움직이는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됨이니라 그랬어요. 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환자들이 모였어요. 왜 모였냐면 한 가지 전설이 있어. 천사가 이렇게 오면 물이 이렇게 휙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치료를 받는다는 거야.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치료를 받아. 그래갖고 다 환자들이 와서 누워 있는 거예요. 이제 거기 보면 환자들 중에, 자, 맹인,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 이게 중풍병자입니다. 자, 여러분 이분들 보세요. 자, 맹인, 다리 젖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특징이 뭡니까? 이 사람들? 예, 손자는 스스로는 못 가는 거 사람들이.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치료를 받겠다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다 누워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여러분, 여기 굉장한 이 모순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물이 동할 때 들어가야 치료를 받는 거야. 근데 이런 사람들은 평생 가도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없어요. 어떻게 맹인이 물이 동하는지 보이지도 않는데 다른 사람이, 이 사람보다 덜 아픈 사람들이 빨리 들어가고 치료받을 수 있죠, 그죠? 여기 보면 다리가 저는 사람, 그리고 중풍병자가 어떻게 먼저 들어가겠어요? 평생 기다려도 이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베데스다의 이 모순 딜레마가 모든 인류의 딜레마예요. 38년 된 환자가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38년 동안 거기에 누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위로, 공로로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의롭게 되려면 죄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켜야 돼요. 그 완전한 의를 얻어야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안전한 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전에 불교의 대표적인 스님이었던 성철 스님이 평생 산에 올라가갖고 울타리를 다 치고 사람과 접근도 하지 않고 맨날 야채 먹지도 않고 앉아갖고 그냥 잠 눕지도 않고 돌을 닦고 평생 돌을 닦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은 내가 곧 죄인이다. 나 이제 지옥 간다. 이 고백이. 인간의 행위와 의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지금 여기 당시에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루어서 구원을 얻으려고 다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자가 없습니다.
모든 지금 인류들이 다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환자들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인간의 절망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절망의 자리에, 전혀 소망이 없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구원을 받고자 하느냐. 예, 주님, 제가 치료받기 원합니다, 제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이 환자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대답해요? 자, 7절 한번 봐요. 7절. 자,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나는 정말 치료받기 원하는데 누가 나를 저 먼저 넣어줄 사람이 없어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하여간 저 물이 동하면 언제든지 먼저 내려가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를 그렇게 던져주세요. 자기의 의를, 자기의 고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38년 된 환자를 넣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어나 걸어가라. 그때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치료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은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베데스다 연못 출신들이에요. 다 거기에 절망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구원을 받고자 하느냐,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우리도 다 그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절망의 낙심의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찾아가셔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소망의 이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듣는 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 아버지 절망의 이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을 때, 아무 소망이 없을 때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감사하며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알지 못하여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에게 찾아가 이 복된 소식을 전하여 그들도 주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